23년을 지금 달려가고 있죠. 벌써 3월이 되었고, 우리가 또 가는 길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가는 사람은 명쾌한 답이 있지만 모르고 가는 사람은 가도 답답하죠. 특별히 우리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 섭리를 발견하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답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메시지를 봤는데 먼저 문제가 무엇인가 답을 찾아보면서 오력이 또 뭔가 이것을 좀 제 나름대로 분류해서 성경적으로 좀 분석해 봤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알 것. 많은 것이 있는데 먼저 뭐냐. 제일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게 창조주. 기억하라. 항상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도 헛것이요. 또 모든 신앙의 초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교예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지만 이게 안 되면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영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창조주를 알 때 뭐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죠. 나는 왜 예배하는가? 이유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구원과 죄사함, 구원과 죄사함을 말하잖아요. 지금도 그래갖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 축복 이걸 아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모방하는가? 샤넬 같은 거 모방할 때 왜 모방하죠? 진짜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모방하잖아요. 진짜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 모방하죠. 이단들이 이 이름 이용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유, 의무, 영적 자세가 바로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이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만상을 이끌어내신다 그랬어요. 자, 이 만상이라는 건 뭐냐? 우리 사람이나 물질 모든 하다못해 이 땅 위의 것, 땅 아래 것, 하늘의 것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6절에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라고 말씀했죠. 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나의 손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이끌려가고 있고
또 여기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세가 크고 강하다고 했죠. 모든 힘은 하나님이 원천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부정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예. 자,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창조주,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또 크고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힘 다 받아. 이 힘 있으면 되죠. 우리 하나님이 힘의 원천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자, 전기가 오는 선을 붙들고 있으면 불을 밝힐 수가 있죠. 그러나 전기가 오지 않는 선을 붙들고 있으면 암만 붙들고 있어도 불이 안 들어오죠. 주 안에서 우리는 힘의 원천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것이 제일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비유로 들은 게 뭐예요? 겨자씨. 자, 그러면 겨자씨가 어느 정도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겨자씨는 어느 정도? 깨보다 작다. 예. 해도 그것도 너무하다.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3분의 1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필 있잖아요. 흑색연필. 흑색연필을 갖고 콕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나무가 자라서 새가 깃들고 사람이 그 그늘 아래 쉰다 그랬죠.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오력을 말했는데 우리가 오력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오력이 처음에는 영력이죠. 이 영력은 사람은 육신과 영혼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에는 체력이 있어야 하고 영혼에는 영력이 있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강건하다 하라 소리는 잘 안 썼는데 성경에서 발췌해 갖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강건하라가 많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력의 의미는 뭘 말하는가? 영력의 의미는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힘을 말한 거예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인데
자, 그래서 자, 영적인 힘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 영적인 힘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 영적인 힘은 믿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믿어요. 또 영적인 힘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예.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 가지 요소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그게 뭐냐? 말씀 안에서 영혼의 정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됐다 이게요. 그럼 누구죠? 자기의 지식이 되죠. 자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중에서 뭐가 되냐면 영혼의 정세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제의 능력. 자, 이거 뭐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다는 거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그래서 영혼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능력.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 가지 그 요소가 보면 또 세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영역을 받게 되는 경로, 그죠? 영역의 경로는 원래 이거 가로로 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육의 본질 갖고는 안 되죠. 이 영역의 경로는 거듭남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였다 그랬잖아요. 거듭남. 또 거듭나야 되고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래서 회개는 뭐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고 단정할 수 있죠. 말씀 또 보면 그 속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미 전사님이 메시지 아까 올려놨더라고요. 메시지 일찍 올려놓으니까 예배가 제대로 받나 안 받나 모르겠는데 먼저 쳐놓으니까 조금 내 아리송하게 돼. 봤을까 안 봤을까. 예? 그래서 오늘 페이퍼 주고 제일 아주 빨리 좀 갈 수 있게 5개 다 하려면 지금도 막 띄워놓고 가는데 여러분 페이퍼 보면서 연구하세요. 네, 그래서 영역은 받은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마음속에 천명, 소명, 사명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소명, 천명, 사명. 소명이 먼저예요, 먼저. 항상 소명이. 소명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네. 여기 이 동네에는 없어요?
예?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한 게 소명이에요.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 그리고 더 그게 차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사명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간단한 일반적인 소명은 내가 하나님 성전 앞에 오늘 이번에 강대에 내가 꽃꽂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건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력. 그냥 다 얘기는 이해하면 쉬운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을 뜻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식의 힘인데, 그 지식의 힘을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 지력을 볼 때 시험을 봤죠. 그래서 일상생활할 때 우리가 보통적인 지능 보다 높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그냥 컴퓨터가 느릿느릿 부팅되는 컴퓨터가 있고, 아주 요즘에는 재빨리 되어지는 스마트한 컴퓨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우리 핸드폰 갖고 올 때 지금 스마트폰, 이 모든 격이 다르듯이 우리 사람도 지력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냐면, 지력 중에 지력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3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부르는 소리에 엘리 제사장이 몇 번 쫓아가죠. 그러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뭘 알아야면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 깨달았더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지력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도 못한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안 나오죠. 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거.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력이 없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멸망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력의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깨닫게 하신다. 모든 것들이. 이것이 세상 지력과는 영적인 지력으로 먼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이 하나님의 연천을 알고, 이것이 지력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았더라. 여기에 지식을 얻게 하고 학문, 재주, 명철하게 하신 외에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다 했어요. 이상과 몽조.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하냐면요. 오력오력 하면서 이 깊이를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력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오력을 주실 때에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내게 더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중심을 둬야 되죠. 그냥 밑싸우니까 안 해요,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근원을 알고 원천을 깨닫는 거예요. 근원.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는 뭐 이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 백성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왜 기도해야 되냐면 좀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게 무슨 내가 대화하는 것, 관계를 가지는 것, 나의 삶을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집안에서 기도가 돼서 교회 와서 기도가 되고 현장에서 사실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내가 배우고 있다. 저 많은 학구파들은 강의를 받는 것을 참 즐거워하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죠? 학회에 간다 그래. 학회.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논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포럼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체력. 이 체력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육체의 힘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의 힘. 자, 지금도 몸이 병들어 있으면 어디 가 있죠? 병원 가 있어요. 그럼 예배 하나에 못 하나요? 기본적인 하나님 일 못 하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가 사는 지역은 좀 오늘 내가 다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쪽 무학제로 가가지고 그 산을 타고 올라가서 이 옥천항까지 해서 싹 돌아왔어요. 보면서. 산에서 보니까 길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나 모르더라고요. 맞아, 참 편해졌어요. 옛날에 그런 험한 길이 아니에요. 다 계단 만들어 놓고 깔아놓고 안내판 서 있고 혼자 가는데도 다 찾아다니더라고요. 안내판 다 돼 있고 이정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표만 보고 따라가면 돼. 여러분은 성경에 이미 이정표가 다 주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체력을 다른 말로 하면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신체적 활동.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란 생명 활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신체를 조작하는 힘으로 몸을 가지고 있는 작업 능력, 또 혹은 추위와 질병 등에 대한 몸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그 체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체력, 그래서 건강 체력은 뭐를 얘기하냐면 페이퍼에다 줬으니까 보세요, 나중에. 자, 이것이 뭐냐면, 근지구력. 자, 발을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 지구력에서 그냥 팍 쓰러져. 건강한 사람 아니죠? 이 버티는 힘을 말해요, 지구력. 예배하는데도 1시간을 못하고 그 지구력이 없어 팩 고꾸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약한 거죠.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구력 다음에는 신체 조정. 자기를 조정, 그 신체가 모든 것을 균형하고 자기가 머리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조정 능력을 말해요. 또 신체 그 근력, 여기에도 근력은 뭐예요? 여기저기 이제 왜 운동을 하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60kg 도전해서 60kg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번을 다 이렇게 들었는데, 80kg까지 한번 들어 올려버리라. 예, 원래 80kg 들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골아갖고, 몸뚱이가 망가져갖고 못 들지. 원래 한 가마씩 들고 다녔거든. 근데 그 힘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 그 다음에 유연성. 이 유연성이 뭐예요? 예, 뭔가 말을 안 들어. 오늘도 산에 오다가 3분의 2, 2.5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약하게. 체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무릎이 뚝뚝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유연성. 기억해 두세요. 건강한 사람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이 있다. 심폐. 호흡하는 지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체력. 그 기능체력은 뭘 말하냐면 반응시간.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병원에서도 건강을 회복하는데 맨 처음에 뭘 보죠? 불러갖고 눈 반응을 보죠.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협응성, 뭐 같이 이렇게 다 움직여서 뭘 붙잡고 뭐 하는 그런 협응성. 그 다음에 평형성. 예. 그 우리가 이 조정 안고 있는 것도 평형성. 또 순발력, 민첩형, 스피드를 말하죠. 이것이 뭐예요? 기능 체력. 그래서 체력은 건강 체력과 기능 체력이 함께 조화가 되어서 순발력 있게 움직여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예배할 수 있는 체력. 우리끼리만 통하지 세상 사람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9장에 보면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체력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한다고요? 힘 얻는 거예요. 건강 체력 얻는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할 수 있는 체력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역할 수 있는 체력은 뭐냐면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그래서 이 사역은 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지고. 또 사역의 그 체력이나 요거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일을 하는데 다 줘도 현장에서 우리가 힘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현장 사역 체력이에요. 현장 여기 사역 체력을 하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강건이죠. 그죠? 강건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 나가서 뭐 마라톤 뛰고 등산하고 취미생활하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일, 영적인 일을 하긴 하는 체력.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해져야 되는 축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인력은 뭘 말하냐면 이끄는 힘을 말해요. 오력은 전부 다 힘을 말하는 건데 그 인력에는 문화로 끌림이라는 말인데 물리학에서 힘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당기는 힘이며 청력은 서로 미는 힘입니다. 가령 두 물체가 전기력으로 자기력을 생각할 때 같은 극의 전하를 가진 물체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긴다. 그리고 뭐 그 자석을 비유해서 말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력 중에 인력은 뭐냐면 그 첫째가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 그래서 성경을 빨리 좀 얘기하면 뭐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아버려요. 성경은 이게 사람을 많이 얻는 거예요. 이 많이 얻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주의 말씀을 따라오라 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오면 이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소통, 대화. 제일 사람이 명쾌한 사람을 보면 어떤 게 되죠? 소통이 되는 사람이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졌을 때 그 주제에 갖고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먼저 들어줘야 되고 의견이 항상 같은. 그래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성산은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거 뭐예요? 소통 안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같이 소통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틀리잖아요.
상태가 돼. 상태에 따라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보면 스가랴서 1장 2절에 보면 스바냐 이쪽에 또 볼 수가 있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뭘 예를 들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됐고 여기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원천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서 선을 건축하게 하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에 다 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사람을 얻는 사람들은 먼저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인력을 갖는, 그래서 소통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자, 함께가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을 다 잃죠. 그래서 룻기서 1장 10절에 보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나오미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룻의 고백은 이렇게 하죠. 룻기서 1장 11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놔둬주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복음 받은 사람이 함께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좋은 여건, 여러분 좋은 여건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복음 전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 룻의 신앙을 보면서 여기에 룻의 가장 큰 응답의 역사는 뭐예요? 함께 하는 데서 모든 응답은 왔다는 거예요. 오르반은 함께 하지 못하니까 떠나버렸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경제력. 이 경제력은 뭐란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느헤봇의 축복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넓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 26장 22절 이게 뭐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말하죠. 경제력은 모든 경제는 하나님에 있죠.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느헤봇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삭이 여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헤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경제력은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 쪽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드리는 헌금이에요. 모든 것들이 저 성전에서 보면 다윗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은금이 넘쳤죠. 모든 예물이 넘쳐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경제력, 헌금. 그래서 이 헌금 중에 건축 헌금이 들어가고 이 헌금 중에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모든 것이 주께라고. 주는 부하게 당하시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갖다가 복음경제. 복음경제. 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가 전도, 선교, 그다음에 교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빨리 끝나려고 그러는데 결론 간단하게 보죠. 자,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라. 오직 우리가 말할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오유재.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는 내 가는 모든 곳들이 세계 복음화에 방에 맞춰야죠. 이 복음화에 방에 맞춰야 이게 나오죠. 오력이.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릇, 여기에 오력이 담깁니다. 이 그릇에 오력을 담는 거예요. 또 말씀 안에서 관계를 소중하게 함으로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이루라.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축복받는 게 뭐냐면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는 관계. 뼈 마디마디가 연결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보면 뼈, 마디, 살, 또 모든 핏줄, 모든 것들이 다 연속성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잖아요. 결합되어 있는 가운데 자기의 본분을 다하죠. 우리가 보면 나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직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세임없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며 나약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모두에게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더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유를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